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보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는 대로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봅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400년 만에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운 가데스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12지파마다 뛰어난 인재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은 40일 동안 그 지역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젊은 지도자들은 이 적군의 군사력과 지역만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먼저 가서 살펴보고 그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400년 동안 노예였지만 이집트 땅은 고기와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세를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래서 각 지파의 가장 똑똑하고 용감한 지휘관들에게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실과가 모두 탐스럽게 잘 익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체구가 몹시 크고 힘이 세며 전투를 잘하게 강하게 단련된 사람들임을 보았습니다. 또 그 땅에는 견고하고 큰 성벽이 높이 쌓아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돌아와서 자기 민족을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작고 무능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대체로 자신들이 본 사실을 보고합니다. 회중들에게 자신들이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며 가나안 땅이 과연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이 정탐꾼들의 말 속에는 자신들이 그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그러나라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전혀 다르게 보고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왜 10사람은 가나안 정복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두 사람은 정복을 가능하다고 외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은 가나안 주민과 가나안 성벽만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군대로 정복할 계산만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다 차려진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두려워서 피하느냐? 왜 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그 운명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우리가 싸우기에는 너무 큰 거인이다라며 뒷걸음질 치고 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교만하며 떠드는 것을 보니 너의 운명도 끝이구나, 손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 하며 겁내지 않고 나와서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뻐하셔서 나의 인생에 큰 계획을 세우시고 나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절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군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군중들은 다수의 견해라고 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분별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의견을 따른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축복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위협에도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믿음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 모세의 뜻을 깨닫고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이 정상군 10명의 보고를 듣고 회중이 술렁이자 갈렙은 승리를 장담하며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에 대하여 악평하며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있지만 거주민이 모두 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정탐꾼들은 그들 모두를 장대한 사람이라고 가장을 하였고 그들은 우월하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열등하다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상황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면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귀에는 두 가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려는 마귀의 소리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온갖 유혹의 소리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유혹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소리나 다 듣지 말고 그것이 미혹하는 소리인지 아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한 소리가 들려오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잘못된 소리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말들과 불신의 말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코앞까지 다가온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운 소문들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서 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온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으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후손인 그들에게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땅에 들어가려는 목표로 거기까지 갔는데 다 왔는데 목표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목적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갑자기 목적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모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낙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포기하였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영원히 떠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뚜렷하고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고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옛날로 회상하며 옛날로 데려가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내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승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승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가고 무서워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런 죄와 두려움을 내가 직접 맞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도망가고 싶고 무섭고 실패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열정과 사랑이 없는 믿음에서 강함을 보며 감추인 것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믿음은 이 사랑과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실 때에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에서 가능성과 놀라운 것들을 보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네, 마음에 타오르는 이 열정과 사랑,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갈렙은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려 45년이나 흐른 뒤 갈렙의 나이가 85세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는 헤브론 땅이 있었을 때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지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복과 번영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그저 나아갔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땅에 도착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에게 많은 후손의 약속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많은 자식은커녕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에 나오는 대사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유관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진 않겠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렵든지 잘 되든지 혹시 절망 가운데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수많은 공격으로 인하여 두렵더라도 그런 모든 외적인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함께하심의 복을 바라보며 그 놀라우신 주님의 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장애물을 뛰어넘고 원수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린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무르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과 열정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적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인생의 가나안 땅이 있음을 믿으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복의 길이 있고 또한 저주의 길이 있음을 합니다. 주님, 10명의 정탐꾼과 다르리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려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상황에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두렵고 떨리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악한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